45절 보시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그 나와의 동그라미나 밑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나와라는 거 있죠?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단어가 특별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에 사용된 단어거든요. 애굽을 꺾는다라는 건 애굽에서 그것도 애굽을 꺾고 소수민족이잖아요. 애굽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이 그것도 43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에서 탈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내가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시죠. 왕궁에서 40년간 그리고 광야 모래바람 맞으며 양치기로 40년간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까지 보면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출애굽. 그래서 한 번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야 내가 진짜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드러낸 사건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이죠. 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희미한 거죠. 희박하고. 예. 그래서 삶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나가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해요. 그게 나가야 될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어떤 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결단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서 놓칠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2장의 한 부분이 있고 3장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2장의 23절로 가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23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대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72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버지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양을 키우가 너무 좋았거든요.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렇죠? 애굽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 근방에 3년씩 4년씩 가뭄이 있을 때 온 세상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순 장군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분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한 사람이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을 알고 그리고 요셉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왕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이제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가 요셉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애굽 왕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탄식했어요.
그래서 뭐 하죠? 부르짖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죠? 여러분, 왕이 죽으면 어떡해? 우리 요셉을 알던 왕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야 부르짖게 되어졌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니, 구속사 안에서는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그 길을 끊으셨다면 우리를 부르짖게 하실 이유니까 끊어지는 걸 겁내지 마시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어져야 부르짖어요. 그렇죠? 안 끊어지면 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히고 끊어지고 안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진짜 맞아요. 그렇죠? 24절은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제가 감사한 건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원어로 기록해 놓지 않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한숨, 우리의 염려, 그죠? 들으시고, 25절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걸 조금 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8절에 가면 3장 8절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저는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내려오실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전 죽겠어요. 좀 내려와 주십시오. 아버지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냥 철없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내려오실 요람이시면 좀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의 기도가 전 이 대목에서 참 이렇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언약 안에 작정 안에 있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이시니까, 택한 백성들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또 어떤 백성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46절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냐.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얼마나 소문이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누가 잘 됐다, 누가 뭐가 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소문에 죽고 살아요. 말씀에 죽고 살고 약속에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문에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지 소문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저기가 잘 됐대더라, 저기가 뭐가 어떻대더라. 여러분 그런 게 흔들리지 않는 참 말씀에 잘 묶인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약속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전쟁이 일어났대더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이 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삐끗하면 세계전쟁이 될 것 같고, 지금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 맞나요? 또 국지전이다가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저거 잘못하면 동남아 쪽으로 금방 또 훅 전쟁에 불이 붙을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 왜냐하면 모든 전쟁과 모든 소유의 숨겨진
역사의 배우자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전쟁의 원인은 사원 때문입니다. 사원, 불교 사원. 예, 불교 사원이 거기가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 했던 땅이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떠나가면서 국경선을 그어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불교 사원이 하나 있는데, 불교 사원이 있기는 태국 땅에 있어요. 근데 출입하는 통로는 캄보디아로밖에 출입을 못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태국계 된 거잖아요. 계속 전쟁의 불씨였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런저런 모든 뒤에 배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줄 한 거 보십시오.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이 와요. 순종해 가면 순종해 가는 날에 대한 대답이 있는 날이 오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대답이 있는 날이 오고, 겸손하시면 겸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날이 이르고, 교만하면 교만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르는 날이 반드시 오죠. 또 한 군데 있어요. 52절에 가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52절은 무슨 날이 임했어요? 내가 그 우상들을 보라는 날,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지금 47절은 뭐예요? 똑같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우상들을 벌하고 우상들을 믿는 자들을 벌하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어제 우리 말씀처럼, 그죠, 살아온 삶에 대한 이런 결론들을 받아들 때가 항상 우리 가운데는 있지요. 그래서 50절 위에는 이제 칼을 피한 자들이 해야 될 세 가지, 그렇게 제가 이제 수정을 달았는데요. 자,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칼을 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가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번은 이 주제로 좀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근데 그런 본문이 말씀이 없으니까 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그 말을 오늘 손양 집사님이 차에 타시면서 하셨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징그러운 사람들. 차에 타더니 맨날 타던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늦게 나왔걸랑요,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 또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몸소리가 쳐지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새벽까지 나오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붙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참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진짜. 근데 매늙은이라 서로 인사나 그러지는 못하겠고, 누가 누군지 모르실까봐. 그래서 정말 붙어가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말 애썼습니다. 아침에 오늘 새벽에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뭐 준비하고 가느라 또 힘이 들었나 봐요. 오늘 새벽에는 뭐 일어나려니까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3시 20분에 알람을 울려서 일어나기는 컹컹 일어났는데 막 천근만근이에요. 이제 거실에서 묵상을 하거든요. 이제 앉았는데 진짜 자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막 이것만 나와요.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근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안 하던 춤을 다 추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쪽에 쓴 사람이 누군지. 보니까 마지막에 혼자서 침는 사람 누군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대요. 네, 그런 기회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참 대단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붙어가는 게 진짜 큰 능력이. 어제 예림자매의 이런 묵상 간증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붙어가는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헷갈려 있어요.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병든 열심인 거예요. 목사님 병든 열심이랑 내 병든 열심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열심히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했던 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은 거죠. 붙어온 거예요. 신크양육 사모님에게 잘 붙어서 받으며 그 시간이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11시 예배 때는 우리들 교회에서 한 15년간 목자를 하시다 온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어제 등록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목사님 이제 묵상관을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붙어가는 거죠. 붙어가는 거. 여러분 잘 붙어가셔야 합니다. 묵상간증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묵상간증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중학생이 된 아들은 사춘기로 쌓인 화를 표출하며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학엔 갈 수 있을까? 시댁에서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디스크와 가민 대장 증후군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력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때 거기부터예요. 저는 공동체의 기도로 하루하루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새벽을 깨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큰 능력이 될지 우리 두고 보십시다. 진짜 능력이 되어져서 아들 아빠에게는 그게 능력이었단다 말하고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가실 거라고 보고, 딸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은 그렇게 그냥 말씀에 붙어가는 거였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이게 여러분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집을 지으면 반드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냈어요. 그리고 잠을 어느 쪽으로 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쳐다보이는 방향으로 잠을 잤어요. 남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이 갖고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내고요, 쉴 때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서 쳐다보면서 쉬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예루살렘이 쳐다보이는 방향으로 잠을 자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여행을 가셨는데 뭐 요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안면도에 있는 주대기 목사님에게 아내랑 저랑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목사는 교회 쪽으로 향해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되던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는 교회가 보이는 쪽으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뒤에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자는 거는요, 저쪽에 딱 일어나면 교회가 보이는 방향으로 목사는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문제잖아요. 중심의 문제.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지금 이렇게 중심의 말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중심 안에 마음을 두라.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제일 남는 제 묵상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58절 가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타는 것인지 그들이 셔전하리라. 두 번째 남는 말씀이 58절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평화의 댐 가보셨어요? 화천에 있는 평화의 댐, 우리 자랑스러우신 전두환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속여서 만드신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뭐 지어놓으니까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평화댐 가보면 압도되던데요. 저 가보니까 수련회 장소 찾느라고 저는 거기를 가봤었어요. 수련회 장소, 교회 정교회 수련회 장소 거기 좋은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압도되더라고요. 이 바벨론의 성벽은 그것보다 더해요. 절대 이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후손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대단했겠죠. 근데 그게 해파됐대요. 그리고 그 높은 문들이 불에 탔대요. 근데 그 밑에 부분 백성들의 수고가 헛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수고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고한 인생 열매로 남을 수도 있고 이 수고한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19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한 것 같아요. 그냥 월말마다 돈이 벌리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많은 돈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챙기면서 새벽 예배 전까지 일하고 또 가서 새벽 예배하고 와서 또 일하고, 그게 저의 21살, 22살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야 했죠. 그래서 2차 때는 240세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5공구장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5공구장 공구장 모임을 가면 전부 다 40대 그런 형님들인데 21살짜리가 공구장은 저 혼자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이 어린 것 때문에, 그래서 2,240대를 받았는데 2차 아파트 3층 상판, 콘크리트 치는 날 옹구장 막 목이 터지라고 무전기로, 공구장이니까 무전기를 차고 다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무전이 날라와서 막 콘크리트 상판 치고 있는 데서 이제 우리 배관 뭐 작업 그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무전을 받았더니 막 욕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빨리 1차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뛰어내려갔더니 입주 일주일 남았던 아파트가 우리 1층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46평 한 라인, 또 42평 또 한 라인, 뭐 이제 그런데 그냥 온 아파트가 다 불이 나가지고 창원 마산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다 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쫄딱 망하다 못해 빚쟁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껌뻑하면 죄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껌뻑하면, 그때는 그걸 몰랐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참 지독한 사랑이었구나. 그때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진짜 저는 돈의 노예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큰 공부를 했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눈만 껌뻑하면 싹 다 소멸되는구나. 여러분 막 아껴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 눈만 껌뻑하면요 하루아침에 죄가 돼요. 그러니 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그분의 삶에, 그분의 초청하시는 삶 앞에 우리가 잘 나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바빌론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백성들이 그 이런 성벽을 쌓으려니 그 수고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큰 성벽의 문을 달아밀려니 얼마나 그들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 잘 쌓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것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 보시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여러분, 스라야는 바룩 있죠,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 바룩의 동생입니다. 예, 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이고요. 거기 병창감이더라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이라 제가 더 이상 자료를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원어 성경에는 병창감이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이 뜻이 병참이 메누하 이래가지고 안식 이런 뜻이어서 이거는 차후에 제가 낮에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자료를 찾아보고 이 사람이 병창감이, 원래 병창감은 이런 거예요. 군대 무기 같은 거, 물자 그런 걸 다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병창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약 같은 것도 병창감이 다 관리하고 그래요. 군대 가면 여기는 이제 어쨌든 병창감인데 이분이 시드기야 왕 제4년이면 여러분 BC 593년 600년 정도 될 때예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 때니까 이제 바벨론에 대하여 여러 주변 나라들이 야, 우리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한번 대적해보자 했던 때거든요. 그게 아마 느부갓네살 왕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야가 조공을 들고 우리는 관계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라고 이제 바벨론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실까봐. 그리고 그 스라야가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61절 보세요. 스라야가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3절로 가보십시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저주를 그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듣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쫙쫙 찢어버리고 그러지 않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쫙쫙 찢어버리는 거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저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러니 너 그대로 선포하고 이거 돌멩이 달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속에 던져 넣어라. 왜냐하면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건 손댈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택감 속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 약속의 그 언약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 참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켜놓으니까 훨씬 괜찮아요? 훨씬 나아요? 어제 김원 집사님 오차하고 이거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어둡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또 나가라고 하시니 너 끊어낼 수 있어. 너 사랑하지 않는 마음 사랑할 수 있어. 미워하는 마음 바꿔서 용서할 수 있어.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소문이 홍겨도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참택한 백성의 약속된 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큰사랑교회 재정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출 문제가 안 돼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 잘 정착해서 함께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명자들로 귀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사역에 대한 자원하는 분들로 좀 본물 터듯이 터져서 함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